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9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스시서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부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8장, 9장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한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부귀와 그리고 지혜가 넘치게 주셨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28절까지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죽음 앞에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는 헌신을 보여주는 그런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들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그 구절구절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지혜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와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세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요한 이 계시록에 있는 짐승의 수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수의 짐승의 수라고 하는 글자의 합이 666이다 해서 666을 부정적인 의미로 누군가가 말하는데 성경은 꼭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솔로몬의 세입금 무게가 666달란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자들이나 많은 자들이 말하는 숫자의 의미를 통해서 그것이 부정이다 긍정이다가 말하는 것들을 사용할 때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문맥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 오늘 주시는 666달란트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이 666이 부정적 의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달란트로 번역되어진 시브리어 원문은 키카르이고 1키카르가 일반적으로 30kg 정도로 따집니다. 어떤 이들은 60kg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는 30kg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면 666달란트는 대략 2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세입금 무게, 금이 20톤 정도를 그 수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귀, 특히 그 당시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을 매년 20톤 정도씩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부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4절에 그 외에 또 무역상,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금으로 거둔 것이 666달란트이고 그 이외에 오늘 주시는 14절에 무역상, 객상, 아라비아 왕들과 그 방백들이 또 솔로몬에게 가져온 금이 또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수입은 20톤 이상에 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객상으로 번역한 로켓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 나오는 무역상과 같은 의미, 그래서 로켓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역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솔로몬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의 방백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페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행정장관들, 그러니까 아라비아 왕과 그 나라의 아라비아의 지방에 있는 어떤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방백들이라고 하는 단어 페카라고 하는 주로 페르시아어를 그 어에서 기원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 역대하 9장이 페르시아 시대 때의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솔로몬 시대의 기록이니까 솔로몬 시대에 관한 기록이니까 솔로몬 시대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꼭 중요한 것은 묘사하는 시대와 묘사자의 시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 시대에 관한 기록이긴 하지만 이 기록을 한 것은 페르시아 시대에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그것은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된 단어들이 사용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근방패, 그래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큰 방패는 시브리어로 찌나, 작은 방패는 마겐 이렇게 부르고, 큰 방패는 200개, 그리고 개당 600세겔의 금이 들었다. 그래서 1세겔을 11.3g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대략 큰 방패 하나당 무게가 6.78kg 정도. 그러니까 한 7kg 정도 되어지는 금방패를 만들었고, 그것이 개수가 200개니까 총 금방패, 큰 방패를 만드는데 1.4톤의 그 금이 사용되어졌고, 또 이어지는 16절에서 이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그 작은 방패에는 300세겔의 금이 소요되어졌다.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바논 나무 궁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 나무로 만든 집, 즉 백향목으로 만든 집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13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17절까지는 금이 얼마나 풍부했는가, 얼마나 많은 부가 그에게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다. 당시의 상아는 주로 페니키아에서 수입하는 것이고, 이 상아 자체도 귀한 건데 그 귀한 것을 금으로 입힐 정도로 솔로몬 시대에 부가 넘쳐났고, 그 넘쳐나는 부는 모두 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18절에는 보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다. 그리고 또 19절에 또 12사자가 있어서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누렸던 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19절에 어떤 나라에도 이와 같이 만든 나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솔로몬에게 주신 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9절에 나와 있는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상아로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싸는 그런 나라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거나, 혹은 18절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그 솔로몬의 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하도 귀해서, 하도 흔해서 은 같은 거는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가 넘쳐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9절에 이같이 만든 것,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나, 그리고 20절에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가 얼마나 컸는가 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 상아,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부귀영화 중에서 금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은 특별히 세금으로 666달란트 그리고 이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이거나 아라비아의 왕과 지방 장관들이 드리는 그런 세금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1절에서 또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면서 1년에 한 차례씩 3년에 한 차례씩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런 귀한 것들을 실어왔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금이 넘쳐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가진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컸는가를 설명하면서 22절에서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뛰어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23절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그래서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위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또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특히 금, 은그릇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에게는 부가 넘쳐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를 주셨는데 이 지혜로 말미암아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가 벌어서 얻는 부와 또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넘쳐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어느 나라에서도 비교되지 못할 만큼 큰 부와 지혜를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소중하고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을 하나 아이디얼 타입으로 삼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넉넉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25절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이 4천 마병이 12,000명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고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6절에 솔로몬은 지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 전쟁을 잘하는 왕이라기보다는 그 지혜로운 그런 왕이었음에도 그가 다윗 때로부터 물려받은 유브라데 강가로부터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나라의 왕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그가 섬기고 하나님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어떤 국가의 그
안전뿐만 아니라 영토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지혜로운 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에 이제 솔로몬 시대를 요약 정리하면서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래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백향목을 귀한 그런 목재인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흔한 것처럼 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향목을 그렇게 수입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20절이나 29절에 은을 돌과 같이 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 이 솔로몬 시대의 부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28절에서는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그래서 당시에 말을 수입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솔로몬이 국제 교육을 통해서 이 많은 소중한 말들을 많이 수입해 왔다는 것은 이 역시도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28절까지에서 솔로몬의 부가 크다, 하나님이 주신 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첫째는 세세하게 언급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그릇이 전부 다 금이라든지 방패를 다 금으로 만들었다든지 이름으로써 솔로몬이 가진 부가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대와 비교해서도 솔로몬 시대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솔로몬이 가장 크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도 솔로몬과 같이 한 자는 없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의 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 시대 때에 은이나 또는 백향목 이런 것들을 돌이나 뽕나무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가장 값비싼 것을 천한 것에 비교함으로써 솔로몬 시대의 부가 얼마나 컸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부하게 하신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을 때에 부귀와 영화나 적의 생명이나 이런 걸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기에,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풍성한,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쫓아감으로써 해서는 안 되는 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거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부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큰 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본질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무엇, 지혜든 또는 힘이든 능력이든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도 솔로몬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